아멘. 8월 1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4년 만에 1.5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22만 7,907명이었는데 작년 2012년 통계 자료에 보면 31만 4,169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그 연령대가 50대가 21%.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또 60대, 70대에 비하면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게 50대라는 거예요. 근데 50대가 왜 이렇게 수면장애를 겪나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 갱년기를 거치는 나이다. 뿐만 아니라 50대는 퇴직, 그동안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점에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이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0대도 점점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그냥 더워서 못 잔 거 말고 진짜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뒤척뒤척이다가 잠을 제대로 못 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한 주에 그런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설명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 혼자 기도만 할 뿐입니다. 겪어본 사람 알겠지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마음, 타라소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타라소는 그냥 단순한 걱정, 근심 정도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얼마나 그 근심의 깊이가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든든한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곁을 떠나 자기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용기 있고 담대한 베드로마저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이 말씀에 그러면 나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내 미래는 어떨까? 제자들은 그런 근심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엄연하게 따져보면 예수님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근심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내용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의역을 하면 당장 근심을 그만둬라. 근심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근심하는 상황,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본인도 그 상황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하는 상황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이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알고 보면 무서운 영적 파워를 가진 사단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아에 정부군이 그 시리아 국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살포해가지고 지금 세계 언론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무기는요, 그 화학무기 폭탄이나 미사일이 터뜨려질 때는 별 효과가 없어요. 폭발 효과가. 뭐 저런 무기가 다 있나. 그런데 그 화학무기에 점점 노출이 되어서 우리 피부나 우리 인체가 노출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 호흡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사상자가 늘어나는 게 화학무기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그 사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통계가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의료진까지, 그 피해를 입는 의차 의료진까지 그 화학무기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이 사탄이 마치 화학무기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라는 목회자는 지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다.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무기로 우리를 괴롭힌다. 사탄은 우리의 행보 하나를 지켜보면서 우리 감정의 틈을 찾아 공격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우리 감정의 틈을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면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 생각이,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다른 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불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면증이 심해지면 깊은 우울증이 찾아와요.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던지고 끊고 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근심은 늪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늪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게 늪 아닙니까? 근심도 그런 것 같아요. 근심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잊어버리려고 뭐 다른 걸 해도, 운동을 하면 다 잊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 끝나면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가끔씩 약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그 마실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왕년에 좀 마셔봐서 압니다. 네. 그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또 그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근심은 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심 대신, 근심하지 마는 것 대신에 우리 주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각자 다 다른 근심 걱정거리들 있을 텐데 그 근심 걱정들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평강을 누리고 제자들에게 또 평강을 선물로 주고 있을까? 그걸 찾아보면 우리 역시도 그 근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해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층에 살 때는 우리 보이는 눈이 그거밖에 보이잖아요. 바로 앞마당밖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만에 63빌딩 같은 데 올라가 보면 멀리, 심지어는 날씨가 좋을 때는 중국까지 되나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혹시 불안하고 걱정할까봐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자들이 혹시 근심에 빠질까봐.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에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26장 31절 32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게중심을 32절에다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보는 시야는 31절까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제자들이 보는 시야와 예수님이 보는 시야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2절을 뛰어넘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앉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은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지금 그 나면서부터 안전백이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형제자매, 아니 그 사람이 나라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천국의 모습의 단면만 보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가면 그보다 놀라운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이제까지 오역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화려함, 그래서 천국에 가면 화려한 맨션 같은 아파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 해석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결박시키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활하여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승천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재림하여 이 땅에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도마처럼 예수님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여전히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런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는 영적 해안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영적 해안을 갖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천만한 축복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천국의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 자그마한 축복밖에 안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진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정말로 위로가 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월말이 돼서 직원들에게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 월급을 주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는 성도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자녀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과연 그런 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정말 위로가 될까? 오히려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위로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어떤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게 되냐면, 가장 좋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머지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것마저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그럴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한글 개역 개정에는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원어에 보면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걱정, 근심, 그것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아주 참 좋은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엘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길 위에 걸어가는 나그네와 발코니 위에 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예화가 나와요. 길 위에 걸어가는 나그네는 그 앞에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덕을 걸어가다가 힘들어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발코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그것만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아시스로 지나다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자가 참 재미있게 그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코칭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바라보면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발코니를
타버리고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 나그네와 함께 걸어가고 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저자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길에 어깨에 진 무게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발코니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이 함께 그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비록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가진 영적 해안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제가 기도하는 태신자의 가정이 있는데 그 얼마나 살아가는 게 벅찰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마다 그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가정도 저의 인생의 동반자 되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믿어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해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해안을 가지고 모든 걱정 근심에서 사로잡힐 때마다 영적 해안을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영적 해안을 가지시고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세미나에 우리 강사로 오신 윤정아 박사님이 오셔서 하도 본인 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남양 가다 보면 화성에 은혜의 동산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 은혜의 동산교회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지난주 목요일 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서 쭉 듣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9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초, 중, 고 대안학교. 초, 중, 고 대안학교에 가니까 지금 방학 때인데도 막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주변에 아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 교회에 나와 학교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어디다 개척했냐면, 이제 그 교회도 저처럼 안산 동산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시켜주셨더라고요.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참 저 병점 신영통 쪽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시점이었나 봐요. 이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상담하다 교회가 다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들도 다 여기다 개척하는데 나까지 여기다 개척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화성, 지금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아파트도 별로 없고 집도 별로 없어요. 공장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럼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사는 집 가다 보면 그 왼쪽에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장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얻을 만한 상가 건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워낙 낙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어디다 개척했냐면 과수원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과수원에 사과 말리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한 3분의 2 공간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학교 공간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공간이 없으니까 과수원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언덕 너머에 조그만 창고가 유년부 공간, 또 이쪽 창고가 유치부 공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지역 주변의 초중고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산 동산교에서 고등부, 대학부를 담당했는데 안산 동산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좀 봉사 좀 해줘라. 전화하면 다 선생님들이 안산 동산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에 남양 중학교에서 안산 동산고를 전교에서 한 명이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안산 동산고 출신이니까 부모님 심정에서 다 그 교회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필요를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야, 이 목사님 정말로 영적 해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가 영적 해안을 가지면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성도들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적 해안을 바로 가지면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요. 거꾸로 담임 목사가, 지도자가 영적 해안이 없으면 누가 피곤해요? 성도들이 피곤해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 해안이 없으면 누가 힘들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해안을 가지고 내가 보는 시야, 그 시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최고의 선물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주님이 보시는 수준까지 우리 보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 해안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 의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나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연합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일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을지라도 잠시 근심에 시달렸지만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처럼 너희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탁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요, 14장 1절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11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거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자꾸 우리 생각에, 짧은 생각으로 생각에 드는 거, 그걸 의지하고 의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지리산을 정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요, 비가 억수처럼 많이 올 때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뱀사골에서 사람이 실종되고 큰 사고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비를 쫄쫄 맞으면서 지리산을 정주했는데 저 혼자라면 지리산을 정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멤버 중에 지리산에 대해서 너무 경험이 많은 그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르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밑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만 믿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동기는요, 지리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동기예요. 그런 동기가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스럽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스케일 큰 것만 간섭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 루터는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조그만 교리가 달라도 화형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이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96개 조항의 종교개혁안을 내걸었어요. 루터가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그럼 루터가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저는 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대박이 터뜨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왕 목사님의 상황이 지금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모님이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저희 부부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의사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 회복하는 과정을 듣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받아보니까 광야 학교에. 이건 대박이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 끝나고 저는 3부 예배까지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 2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강단 교류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데 왕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가리라.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왕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왕 목사님의 삶이 그것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왕 목사님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거 아닙니까? 제가 찬양만 잘할 수 있다면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힘껏 부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런 은사가 아니. 가장 왕 목사님 부러운 게 그런 은사예요. 왕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해. 제가 좀 절제하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의 틈을 파고들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비록 그 앞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믿네. 나와 함께 싸워주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믿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걱정, 근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